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 정도에 있습니다. 95쪽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천국을 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어려운 사막과 밭과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보화를 숨겨놨어요. 내 인생 자체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보화가 내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품는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에게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들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땅에 모든 전문가들로 해서 사회가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장을 한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능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외에 이제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갖는 것은 4년이 걸려요. 이게 4년이 걸리는데 얼마나 숙련된 기술을 갖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숙련되고 자기 적성에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4년이에요. 기술과 기능의 중간 단계에 준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고등학교 중간사에다 그걸 넣어서 이제 만든, 우리는 전문 대학인데 과학대학이라고 붙여놨어요. 과학은 거기는 테크니컬이지, 거기는 사이언스가 아닌데 그 제목 잘못 붙인 겁니다. 한국의 과학대학은 그 기술대학이에요, 기술대학. 과학대학 그러면 그 4년제 대학 이상을 말할 때 과학대학으로 붙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문교체계도 우리는 이거 하나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기능과 기술과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참으로 원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리를 터득한 거거든요. 물리학은 방향, 속도, 각도 그러잖아요. 화학 그럼 부루 원리, 이렇게 해서 나눠 나가고 분자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하나예요. 근데 이걸 디자인하고 한 것은, 이 모든 원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봐야 각기 기능공일 수도 있고, 어부에 고기 잡는 기술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부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원양어선을 띄워서 고기를 잡아오면 돈을 먹는 경영자일 수도 있고,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기술자들이었어요. 배를 보면, 밤에 보면 어디다 불빛을 띄우면 고기가 올 줄 알아. 아침이 이렇게 해가 호숫가인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딱 올랐는데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한 개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저마다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다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래. 훈련돼서 하죠. 장부도 볼 줄 알고 계획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고기가 잡히냐 안 잡히냐는 돈을 많이 벌게 할 거냐 돈이 안 벌리게 할 것이냐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비는 뽑으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느니라. 여기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가 잡힐 수 있게도 하고 잡힐 수 없게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에 저 중동의 사막의 땡볕 같은 내 인생, 오늘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의 이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듯이 저 파도가 넘실대는 저 바닷속에 거기에 주가 보화를 둔 거예요. 그 보화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주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저 넘실대는 파도, 무서운 파도의 주인도 거기엔 춤추는 세상이고 먹고 사는 지 세상이지만 그 바다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이게 파도가 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야, 나에게 의지해서 내가 만드는 바다에 가서 살고 내가 말한 그 깊은 곳에 내가 씨 뿌려 놓는 고기가 있으니까 잡아먹고 살아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한 개도 우리 거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네요? 무엇이 만선이어야 됩니까? 은혜가 만선이어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의 만선. 내 인생에 은혜의 만선이어야지. 우리 마누라가 뭐 드라마 하나를 모처럼 해서 이렇게 딱 켜더니 재벌집 그 상속 받으려고 어미를 죽이고 아비를 죽이는 그것을 딱 어렵게 본 거예요. 이걸 닦고 마누라 얼굴 보니까 마누라 얼굴이 사하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보,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그걸 배우니? 그걸 보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돼요. 그 드라마를 봐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파도를 왜 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를 밭에 숨겨놓은 것처럼 저 바다에 물고기를 내가 놔뒀어. 물고기의 주인이 나야 이 얘기야. 따라합시다. 물고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도 안 하고 물고기 헤엄쳐가지고 육신의 힘을 이용한다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고기를 몽땅 잡아 가져왔으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가가 나무 잎을 보고 잘 그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유럽의 어느 면 작가가 만든 가방을 보면 동백꽃을 그리는 게 제일 비쌉니다. 작고 비싸요. 근데 마지막 자기 애인한테 주려고 꽃을 그려갖고 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렇다면 그 동백꽃 하나님의 것을 카피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일반 은총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몸을 썩고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을 카피한 거예요. 하나님 것 도적질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합시다. 나 남편을 허그하고 내 아내를 허그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허그하고 간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오면 얻지 않고 여보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이제 나이가 하해져도 해야 하고 천국에 가는 날도 허그를 해줘야 되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려줘야 되고 이것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은 만선이야. 무슨 만선이야? 은혜의 만선이야.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 만선을 이루어진다면 흔들리질 않지. 평행수처럼. 나 남편 키를 왜 남의 남편 키하고 비교해야 되며 내 아내 몸무게를 왜 남의 아내 몸무게와 비교를 해야 돼요? 인생은 땡볕에 숨겨진 저 밭에 숨겨진 보화가 같다. 천국은. 할렐루야. 네 어렵고 힘든 것 부족한 그 저는 그 다리에 보화를 숨겨놨단 말이야. 네 남편이 영어를 잘 못하냐? 그 언어에 장애일 수가 있어. 영어 한 대 가면. 그런데 못한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놨단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문화로 이해하세요.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이 사람은 정치도 잘해서 좋은 가치를 다 가진 사람인데 영어 잘한 사람이 그럼 통역관하고 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친구가 뭘 하려 하느냐 하면 그는 그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으로 봐야지. 좀 기능이 좋냐 기술이 좋냐 과학성이 있냐 이런 걸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묻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다 하면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도적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걸 가져왔으니까. 상속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부적을 놓고 너를 재수 줘서 만났으니까 미스 코리아를 만났으니 그리고 뽀뽀를 아무리 해봐야 그건 도적질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동백꽃을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가방을 많이 팔아서 도적질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선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만선이? 은혜의 만선이. 할렐루야. 저 자식들을 품에 안으면 은혜야. 은혜의 만선이야. 정치인하고 친해지고 뭐하고 친해져서 강남의 땅을 다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금융사를 만들고 근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차로 밀어버리고 나는 그 대사를 하나도 안 읽어도 알겠더라고. 마누라가 살짝 보는데 그 일을 어미하고 짜고 하고 아들이 또 이제 어머니를 죽여야 되고 형제를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탄은 모두가 지 것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에 의지 아니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서로가 도둑놈이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도둑질한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배는 은혜의 배입니다. 은혜의 배.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어요. 내 인생은 저 중동의 땡볕에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그 땡볕, 어려운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 같은 이 목마름의 내 인생의 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 어렵냐? 그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놨다. 연예인이냐?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냐? 하나도 안 알아보진 그 속에 보화를 숨겨놨단 말이야. 인기를 먹고 살았던 연예인들이 말년에 노동판에 가서 일한 연예인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어느 가수 죽었습니다. 어느 배우 죽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퍼센트지가 막노동하다가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는 중동의 땡볕에 아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막막한
막장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 그 속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화를 숨겨놨다는, 승리의 보화를 숨겨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열 형제에게 팔려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어젯밤에 왔던 재벌가의 드라마하고 막장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헌신을 다했어요. 그러나 또 유혹을 당해요. 감옥에도 갔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런다 하고 사기치고 잊어버려요. 지네들 죽겠으니까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감춰진 보화를 찾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깊은 곳에 숨겨진 고기와 같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 모든 상황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라. 네 인생이 어렵냐? 거기 보화가 들어있다.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네 인생이 만선이냐? 저 바닷속에 숨겨진 저 고기, 저거가 전부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두려움 있는 일렁 있는 저 파도의 주인도, 저 바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탄주지어는 불루지누리라. 삼킬 탄자에다가 배주자에다가 갈지자에다가 가지지자 흐를 유자. 탐주지어는 불루지누란 말이 있어요. 고사에도 있습니다. 배를 삼킬 만한 고기는 지류에서 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배를 삼킬 만한 고기를 삼킬 만한 배가 어떻게 배를 삼킬 만한 고기가 어떻게 지류에서 놀 수가 있겠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닷속의 고기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만선이 이루어지냐 못 이루어지냐 다 예수님의 뜻이야. 이건 모두가 은혜입니다. 오늘 중동의 땡볕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이건 풀한 뽑기도 살 수 없고 선인장밖에 살 수 없는 밭이야. 이 속에 보화를 숨겨놨단 말이야. 네 남편이 무슨 장래가 있겠어? 네 아내가 무슨 꼴이 있겠어? 네 자식이 뭐겠어? 하고 세상에 없인 얘기는 그 속에 숨겨놨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소시 때 청진동의 밤에 그것이 국수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먹고 나오면서 한 친구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나도 넉넉히 하니까 대줄 수는 없고 그래서 복권을 한 장 사줬어요. 이것 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을 거, 나눠 먹자는 말도 안 할 테니까 학교 가라. 근데 잠원동에 있는 자기 매형한테 간 거예요. 누나한테 갔어. 왜 왔냐? 그러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복권을 사줬다 그러니까 누나가 팍 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이 지방이었는데, 일제 때부터 농협장을 하는, 은행장을 하는 이제 그 지역 장을 하는 부유한 집에 자랐으니까. 그 누나도 잘 자랐지 않겠어요? 그때는 언양어선이라는 해양대학을 나와서 언양어선 하면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남편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해외 전화를 모처럼 해가지고 돌아서 왔는데 마누라가 펑펑 우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권 하나 사줬다고 자기의 인생의 처량함을 얘기를 하니까 당장 학비 주라고. 그 학비를 줘서 그가 박사까지 가지고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이 됐어요. 지방에를 가가지고 동창회를 갔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갔는데요. 누가 그날 밤에 식사값을 다 내더래요. 근데 맨날 학비 안 갔다고 저 대나무
뿌리로 머리 얻어맞고 저기 학교 담 넘어 다니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호텔 식당에 들어가지고 청소하는 일부터 해갖고 일식 조리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호텔에서 하는 방식을 세상에다가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아차했다는 거 아니에요.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미안했고, 내가 박사가 된들 뭐하냐, 박사가 안 되고 돈을 벌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하고 할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돈을 못 번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가치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가방끈이 좀 짧았더라도 많은 돈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 속에 들어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도적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에 의존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벼슬을 했다는 놈이 이건 나쁜 놈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나쁜 놈이고, 또 부정한 돈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막 써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의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내 어려운 인생, 오늘 이 현실, 이 중동의 땡볕과 같은 그 속에 반드시 보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저 아이가 오늘 감기가 들어있을 때 그 감기 속에 건강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은혜의 만선이고 그 은혜의 만선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의 보화이고, 저 바닷속의 고기의 주인도 주인이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 바다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면 주의 기업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